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상당 기간 동안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하는 동안에만 바울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능력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환난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난에 거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은 야고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친동생이죠.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고 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가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의를 갖추어 교회 리더십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가 세운 권위에 복종합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역은 분명 바울이 했었죠. 그런데 진짜 사역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역을 하면서 불안하고 한숨을 쉬십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9절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종종 제가 교회를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걱정하고 있을까요? 내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일이지 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일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하면 나중에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단지 그분의 수종자가 되어 그분의 일을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지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럼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옥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끝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 정도가 아니라 율법과 성전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면서 율법을 행할 필요도 없고 할 일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이 할지라도 할 일 받기를 원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만 할 일이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행하고 할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그게 구원의 조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와전된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기에 율법과 할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도 필요 없고 할 일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모함을 받게 됩니다. 최전방에 앞서가는 사람을 항상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도자들의 겪어야 될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오해받고 억울함 당할 각오를 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식들이나 누가 교회 지도자나 뭐 어떤 나라의 지도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도자의 숙명은 오해받는 것입니다. 이걸 각오하고 앞에 서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리스도인 중에도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신앙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사고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주일날이면 놀러 가다가 이제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바뀐 것도 외에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자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성경의 생각으로 성경의 눈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와 무속신앙의 길들여 왔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유교식으로 예수를 믿고 무속신앙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하는 것만 강조했지 이 성경의 생각, 성경의 눈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과 생각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할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할 일을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할 일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셨는지를 그 내면 속에 담긴 깊은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죠.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3일 동안이나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린 후 죽음 속에 계셨던 것처럼 3일 동안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이제 눈이 떠지게 되죠. 바울이 눈이 떠진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말은 이전에 사울의 눈에 비늘이 씌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비늘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울의 눈에 어떤 비늘이 씌어져 있었던 것입니까? 이 바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란 이전의 사고관,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관점을 말합니다. 바울의 눈에 이 비늘이 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박해자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눈에 비늘이 써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비늘에 덮여서 그 율법의 알맹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비늘이 벗겨지면 내가 그전에 핏대를 세우며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비늘이 벗겨지면 율법에서 자유로우나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율법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 할례 무용론자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는 바울에게 색다른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 4사람이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 의식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는 일인데 그 사람들의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에게 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서원하고 결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들입니다. 이 일에 바울이 그 비용을 대게 함으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로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해가 풀렸지만 문제는 그 이방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란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때가 절기상으로 오순절 축제 기간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오순절 축제 때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그들은 오순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 그 먼 이방 지역에서 갖은 수고를 하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열성적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거니는 것을 보고는 분명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은 무슨 일이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 안에도 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을 미워하니까 모든 것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의심이 됩니다. 아마 다 한두 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면 없는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기에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하자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로마 천부장이 깜짝 놀라 군대를 끌고 바울에게 오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참 맞고 있다가 이제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로마 천부장이 와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구해주고 싶어서 로마 천부장이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무슨 큰 죄가 있는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구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마 군인에게 체포됨으로 바울은 죽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에 가는 것이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그 인생 그 마지막 사명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 군인에게 체포된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환난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는 것까지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환난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원치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에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살 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는 것 너무 아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겠지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지난 세월 축적되어 왔던 내 눈을 덮고 있는 이 비늘을 제거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씻어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원치 않는 일에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기에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신지를 기대하십시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전인격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를 바꿔가고 내 눈을 바꿔가고 내 가치관을 바꿔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감지해 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